1259쪽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5절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사랑하고 여호와를 찾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 기준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계속해서 내게 상처를 주고 전혀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그들을 품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방황하거나 상처를 주고 떠난 지체들을 향해 우리는 과연 어느 선까지 다가갈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랑에는 너무나 명확한 한계선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한 만큼 돌아오지 않거나 배신을 당하면 가차없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기서 또 가라는 것은 한 번 더 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에게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 말은 바람나서 집 나간 아내를 데려와서 다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서적으로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많다. 짜릿한 쾌락, 물질적 풍요, 사람들의 인정과 세속적인 성공의 유혹들에 빠져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데려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기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죠.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기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합치면 은 30세겔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종이 소에게 바쳐 주었을 때 받는 보상금이 은 34세겔입니다. 사람의 가치가 소 한 마리의 값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종의 몸값을 치르고 호세아는 고멜을 데려옵니다. 이것이 호세아의 순종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에게 본문 3절에서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중하고 정결과 근신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곧 남편의 도리를 나도 지키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보호하며 지켜주며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절대 포기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멀리서라도 지켜보며 기다리고 새 언약을 맺으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짙게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처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다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실체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지연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깨끗해졌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아직 지연되었을 때, 음료와 같았을 때, 다른 신을 따라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사랑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 받은 돈도 은 30개였습니다. 종의 몸값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몸값에 팔리시고 종의 몸값에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린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호세아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진단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이 없다면 호세아 4장 2절처럼 계속됩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윤리가 무너집니다. 사회가 무너집니다. 호세아 4장 3절처럼 자연까지도 신음합니다. 땅이 슬퍼하고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면서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재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어떻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십니다. 무슨 지식입니까? 학문의 지식이 아닙니다. 정보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아는 지식이고 믿음의 지식이고 그리고 입술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호세아 4장 11절처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뺏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의 헛된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쾌락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입니다. 내 욕심입니다. 나의 정욕입니다.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은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화면 속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자연히 자리를 잃습니다.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건포도 떡처럼 하나님이 주신 포도로 만든 떡을 바알에게 바칩니다.
받은 복으로 다른 신을 섬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돈과 물질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우리를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배드리는 형식보다 헌금의 액수보다 봉사의 분량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본문 3절을 다시 보십시오. 호세아는 고멜을 데려와 부부관계를 회복하지 않습니다. 많은 날 동안 함께 지내라고 합니다.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고 조용히 머물러 있으라 합니다. 본문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밈도 없이 지내다가 이 6가지가 다 없어집니다. 이것은 정치도 없고 종교도 없고 거짓 우상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벗겨진 채로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광야의 시간입니다. 침묵의 시간입니다. 상한 심령의 시간입니다.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죠.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편 51편 17절처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몸값에 팔리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그 종의 몸값에 사신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현대는 상처받기를 지극히 싫어합니다. 아주 자기가 상하는 것에 대해서 몸서리치기에 싫어합니다. 자존감이 최고의 가치로 우상화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상해야 회복됩니다. 깨져야 빚어집니다. 무너져야 다시 세워집니다. 우리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상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깨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다시 세워져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5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돌아와서 찾으리라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경외함으로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십니다. 왜요? 이것이 회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구와? 그들의 왕 다윗과 함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영역 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3절의 약속처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조건이 없습니다. 온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찾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절박하게 온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한눈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찾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질문드립니다. 살아가는데 내 기준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까지입니까? 내 기준은 한 번 배신당하면 끝입니다. 한 번 상처받으면 돌아섭니다.
2번이면 어떻습니까? 분노합니다. 3번이면 절교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다시 사랑하십니다. 또 사랑하십니다. 1000번이라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의 값을 치르고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그 사랑을 수천 번 몰수당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호세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오늘 새벽 그 사랑 앞에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십시오. 마음의 건포도 떡을 깨뜨리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상한 심령으로 예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내 마음에 충만하고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가 나의 삶의 전부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그 하나님을 찾았다. 그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적 가능과 완악함으로 가출했던 저희를 다시 사랑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다른 신을 따라 헤매던 저희를 십자가 보혈의 값으로 사신 그 사랑을 어찌 잊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는 또다시 세상의 건포도떡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음을 자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고 진실도 인애도 없이 살아온 날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은밀한 우상을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얼마나 놀라우며 얼마나 풍성한 삶이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소망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늘 떠나지 않으며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